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물건을 사야 합니까? 뭐 가끔 듣죠. 내가 하기도 하고. 내가 왜 당신한테 물건을 사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요, 컨설팅 업체 폭스사의 제프리 폭스가 이 질문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업에서 왜 당신한테 이 물건을 사야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우리 물건이 왜 좋고 왜 사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회장은 이 대답을 할 때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 번째는 확실한 수치로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 우리 물건은요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셔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물건 진짜 좋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꼭 사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물건을 최신 기술로 개발된 기계를 구입하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1시간 빠르게 끝내고 포장 비용도 100만 원 절약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손님의 고객의 마음을 얻고 거래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요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위한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신앙을. 자, 우리 지금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러 다니잖아요. 그죠? 전도 대상자들 열심히 만나요.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왜 믿어야 합니까? 아니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교회 그냥 좋다니까 그냥 와봐. 와보면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면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크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크기보다도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강하게 믿는가 보다 내가 믿는 것이 바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죠. 기원전 538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요 바벨론이 잡아온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칙령, 이 조선은요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어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2세는요 제국 내의 통치 질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정복하고 살육하고 강제 이주로 속국을 다스렸다면 이 고레스는요 포용하고 관용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을 꾀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중앙 집중화를 추진했다면 고레스는요 지방화, 지방 분권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요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황금의 제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만큼 바사를 부유한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통치 원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원년이라는 건 시작하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그냥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골칫덩어리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그것이 아니라 통치 원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칙령을 내려서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피정복민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했고요 그들이 숭배했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공포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 내린 조서는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고향으로 복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렸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희들의 신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제거하라. 재건. 그리고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과 재료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레스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각종 성물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질들은 유다 총독인 세스바사를 통해서 왕궁의 자기 창고,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공급했어요. 또한 고레스의 조서에는요,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참된 신이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 이사야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이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무너진 성전에 기초를 놓을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때가 이르자 고레스 왕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짓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계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바치는 재물에 관심이 많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상은 제사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힘껏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때와 상황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바로 왕,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 하나님과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 바로 이 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집행하셨습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재앙을 일으키셨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키셨고,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려는 그런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가 등장할 때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꿈쩍도 않았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줄 마음이 없었던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음을 비치죠. 그러나 그의 실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타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4번째에 걸쳐서 모세와 타협하려고 4번에 걸쳐서 모세와 타협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의 타협이 제사 곧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과정을 끈질기게 방해했고 타협안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로막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면서 찬송과 경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바로 예배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요 종말의 날 모든 피조물이 다음과 같이 외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문답 질문과 문답은 이렇죠.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사흘길을 가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이르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 생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 왕이 결정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지금도 참신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가 되면 성전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는 집과 성읍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뭐 한다고 이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를 만들었습니까? 무엇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부모님에게서 왔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대들면서 반항하는 것은요 큰 악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것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흙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질그릇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요 불공평하게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럴 때 있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 뭐 이꼴 보려고 목사 만드셨대요? 이럴 때도 있어요. 속아지 나면 교회는 막 부흥이 안 되고 막 사업할 때는 그냥 그렇게 잘 되던, 오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진짜 저기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고 이사장님네 학원은 우리 학교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랬었어요. 내 눈에 불공평하게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권모술수, 권민우인가? 훨씬 그런 권미술수에 아주 능통한 자가 출세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목회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강단을 지키지 않았다면 전용자 권사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 김유근 집사님을 얼마나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했을까? 제가 목사 되지 않았다면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자 권사님 됐겠어요. 요즘 조금 나이가 드셔서 풀기가 떨어져서 그렇지 힘 있을 때나 잘 놀았어요. 우리 2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 김유근 집사님 20, 30년에만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는데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몰랐는데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어떻고요? 사랑의 동산 한번 가보라고 그 얘기를 갖다가 귀에 그대로 담았다가 세상에 나를 잊고 있다가 또 만나게 하시고,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한테 여기를 명산동 이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로 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 지난 어느 때에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질그릇만 또 못하게 생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얼마나 속썩이고 배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별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참 우스운 꼴 당하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게 하시냐고 얼마나 원망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시니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박형규 목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야 크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그분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까지 사용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참신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는요, 세상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어떤 습관에 치우치지 않고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교회는요, 개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하늘 소망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해야 돼.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권사님 어저께 드라마 봤어? 그 막 황금 가면인가, 그러니까 진짜 막장이도만. 그런 얘기 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기다 땅을 사놨는데 요즘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그런 얘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다.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